아멘. 샬롬. 감사드립니다. 가끔 우리가 미술관 같은 것을 가보죠. 미술관 가보셨죠? 그 작품들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보면은 설명서도 있고, 그죠? 그 작가에 대한 세계관도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 작품이 정말 진짜 작품으로 보이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좀 뭐 솔찬이도 그리겠다, 뭐 나도 그리겠다, 나도 만들겠다, 뭐 가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건 뭐예요? 제가 무식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보면 참, 야, 정말 예술이다, 예술 작품이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최고의 예술 작품이 누구냐? 우리 자신이에요. 왜냐하면은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사람 보는 게 박물관에 가서 미술관에 가서 보는 거와 같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미술관 다녀오면서 느꼈는 것이 참 그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이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최고의 예술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술가가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나를 빚어서 이 모습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어떻게 만드실까? 최고의 작품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보니까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 물론 그 완성은 언제 되겠습니까? 그 완성품은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완성되겠지만 지금 또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정말 멋진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 오늘 말씀처럼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오늘 이 말씀 9절, 10절, 11절에 주는 첫 번째 말씀인 것 같아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 그리고 부한 자는, 여기 낮은 형제가 그러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난한 형제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음이 무슨 뜻이겠죠?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고 없고, 부하고 부하지 못하고, 물질을 많이 가졌고 물질을 적게 가진 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자랑스러워 보일 때도 있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나 스스로가 자랑스럽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느껴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이 말씀은 뭐냐?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나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굉장한 존재 가치가 있는데 그 모습이 때로는 예술 작품처럼 제가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진짜 보니까 깡통 하나 갖다 놓고 그게 예술 작품이래요. 그런데 그것이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게 작품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못 가졌기 때문에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고 자랑할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당시에도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과 물질을 많이 가지지 못한 그 사이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으로 내가 복을 받았느냐, 내가 복을 받지 못했느냐, 그런 갈등도 있었는 것 같아요. 아니, 이 당시에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더 환난과 역경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선배였던 바울의 그 고백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부함에도, 나는 가난함에도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영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영이 부유한가? 내 영이 가난한가? 그것이 중요한데 우린 때로는 이 땅에 있는 그 외형적인 것으로 나의 부유함과 나의 그것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쩌면 더하죠. 이 시대보다 더한 것이에요. 더한 것. 정말로 내 영이 가난한지도, 내가 내 영이 부유한지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이, 야, 부한 자들 그거 한순간이야. 반대로 따져보면 가난한 거 그것도 한순간이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꽃과 같은 거예요. 꽃. 얼마 전에도 이 꽃이 그죠? 참 이뻤잖아요. 이뻤었죠. 안 이뻤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몇 주 만에 시들어가지고 지금 물 줘도 이제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을 보면서 야, 이쁘다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금방 시든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별거 아닌 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별거 아닌 거는 그냥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여러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난 자랑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젊은 너 그거 뭐 곱다고 그거 자랑할 거 없다. 금방 지나간다. 금방 지나간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한 자도 낮아짐을 여러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것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저는 이 말씀이 과연 진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는 거 그거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반대로 우리가 낮아졌지만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높아진다는 것을, 높여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똑같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이 나올 때 있잖아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지나가는 거. 외형적인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려고 막 그거 붙잡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외형적인 거 그거 붙잡으려고 금방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못 붙잡았다고 때로는 시험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간은 좀 넘어가지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아서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또 이제 시련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난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험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라는 거예요. 때로는 시련이라는 단어예요. 요 뒤에 나오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유혹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단어가,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거, 고난 당하는 거, 그런 시련이 있고요. 그거는 테스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단계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 또 하나는 시험이라는 게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거는 유혹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유혹과 환난은 달라요.
여러분, 시련이 올 때는 우리는 인내하셔야 돼요. 시련이 올 때는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시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시련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죽음에 관한 시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시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을 쫓겨요. 어떤 사람은 불에도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도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칼에 죽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견디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무조건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이 올 때 원망하지 않아요. 그 시련이 올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뭘 이겨요?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시련을 이기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사랑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참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내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내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 오고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받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반대로 사망도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망의 면류관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평생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지금 달려가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갈 때 여러분, 힘든 거, 그 코스가 있어요. 제가 마라톤을, 우리 목사님 마라톤을 하셨는 거 참 경험을, 전 마라톤은 제가 못 해봤지만 그냥 제가 참 고등학교 때까지는 오래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잘했느냐 하면 저는 놀면서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1km 정도 달릴 때 저는 전력 질주로 1km를 달려도 힘이 남아 있어가지고 뒤에 친구들 가가지고 막 장난치면서 데리고 오고 할 정도로, 지금은 전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라톤을 경험들을 이야기하면 힘든 코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힘든 코스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지점에 가서 또 아래를 바라보면 달라요, 풍경이. 또 어느 지점에 가서 또 보면 달라요. 여러분, 고난이 없고 희생이 없고 환난이 없고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 그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환난은 곧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하기 싫겠지만 아멘 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인생의 길을 걸을 때 형통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환난과 그 유혹을 이기고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곤란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의문이 들 때 있잖아요. 믿음이 어릴 때.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왜 이렇게 실패하게 하시죠? 여러분, 실패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성공할 그것을 통해서도, 내가 실패한 그것을 통해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변함이 없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다라는 그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환난이, 여러분, 실패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목사님은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아니요. 날마다 경험해요. 날마다 경험해요. 순간순간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모습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에 나오는 이 시험은 또 달라요. 지금 단어는 똑같지만 지금 12절에 사용되는 단어와 13절에 13절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템테이션, 뭐예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 아니에요. 때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신다? 아니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 없는 것 같지만 얼마나 우리가 욕심이 있는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욕심 없습니까? 저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던져지는 그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은 어떻게 해요? 그 욕심은 15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욕심을 여러분 잉태하시면 안 돼요. 참 이게 아기를 놓는 그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는 순간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욕심은 누구를 낳느냐?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닦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욕심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세상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전쟁은 내 속에 있는 이 탐심, 내 속에 있는 이 욕심과의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좀 죽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이 욕심 좀 죽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죄로 가는 거예요. 죄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사망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이 욕심이 싹트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 욕심의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이 욕심이 자라면 나중에는 못해요. 죄송한데 이게 자라요.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게 이것이 나를 사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이런 위험성을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가면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에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기는 조금 표현이 이상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은 여러분 꿈꾸셔야 돼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고. 근데 내 속에 있는 비전이라는 그 단어 속에 내 욕심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정신없이 달려갈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목표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됨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고 나의 욕심일 때가, 특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이러한 위험성에 빠질 수 있을지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요, 불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표현하기는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하지만 그 사탄이 주는 건 뭐예요? 유혹이잖아요. 그 사탄이 주는 건 뭡니까? 탐심이잖아요. 그 사탄이 주는 건 뭡니까?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욕망을 죽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냥 조금 쉽게 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나의 욕망을 좀 죽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심은 지나친 욕심을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은 뭐라고요? 지나친 욕심. 그것은 곧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느냐 욕심이 있느냐 비교할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충만한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다른 세상 것이 충만한가. 여러분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는 말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알아요. 정말 내 마음속에. 그래서 경건과 경건의 반대가 뭐죠? 불경건인가? 경건한가 경건하지 않는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충만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가, 아니면 세상 것이 내 마음속에 많이 충만한가. 그 세상 것은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돈이겠죠, 돈.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물질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 물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면 우린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물질을 더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더 풍요로워지기를 원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물론 이제 뒤에 또 야고보서 계속 나오지만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그 물질로 사용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 것, 그 세상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라는 거잖아요.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 우리의 경건을 갉아먹고 우리를 어떻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욕심, 탐심. 이 탐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선배의 고백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여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비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고백해야 되는데 이 고백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교회도 죄송한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 돈이 지배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기준이 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거 믿으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지금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나의 삶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고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낸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께 그냥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풍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마치 하늘에서 만나를 채워주셨듯이 그 만나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자신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 그냥 육신을 위하는 삶, 그것에 만족하게 되고 그것이 또 떨어질 때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내 영이 죽어가는 것이 더 근심, 걱정, 염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오늘도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 자는 유괴민을 제가 깨워가지고 죄송하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만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우리가 앞에 있죠.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성령을 심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영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육신의 것은 70, 80, 90이면 끝이 나요.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심는 자는 말씀이 영원하듯이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보다 영을 위해서 심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영원한 멸류관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